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이 성전 건축 자재와 책임자 준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3장에서 27장은 성전 예배와 국가 운영 정비를 위한 종교, 군사, 행정 조직 개편에 집중합니다. 1절은 솔로몬의 즉위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늙고 연수가 충분히 참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누려야 할 연수를 다 채웠다는 것입니다. 살 만큼 충분히 살며 축복을 누린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세웁니다.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이 늙었을 때의 상황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사건들을 생략한 것은 초점이 다윗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성전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5절은 레위인의 인구 조사입니다. 성전 완공 후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윗은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에도 솔로몬이 아닌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소집하는 것은 당시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되 공동 통치, 즉 얼마간의 섭정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레위 지파 자손으로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위해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다윗은 30세 이상인 레위 사람을 계수합니다. 조사 결과 규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30세 이상은 총 38,000명으로 광야 초기 모세 시대 8,580명보다 약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레위인들의 인구 증가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4개 조직으로 나눕니다.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맡았고 6,000명은 관리와 재판관의 일을 맡았습니다. 4,000명은 문지기가 되고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찬송을 하기 위해 준비한 악기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다양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일입니다. 사역의 경중을 따지기보다 맡겨진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조직 정비에 대해 언급하며 가장 먼저 종교 조직에 대해 언급합니다. 행정 조직에 비해 더 방대하고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포로기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시대와 같은 역사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앙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24절은 레위인의 세 계열입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을 게르손, 그앗, 무라리 자손에 따라 그 계열로 나눕니다. 직무 배정에도 세 계열로 나누어 24반차를 조직합니다. 반차들의 순서를 정하여 각 반열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임명된 레위인들은 빠짐없이 성전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에게 업무가 편중되는 사건이 방지함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성전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요,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특권 그 자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의무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7절에서 11절은 게르손 자손의 기본 계보와 그 족장들 10명을 소개합니다. 게르손 계열은 라단과 시므의 자손인 여이엘, 세담, 요엘, 슬로밋, 하시엘, 하란, 야핫, 시나, 여수, 부리아로서 총 10반차입니다. 여수와 부리아는 자손이 적어 실제로는 한 가문으로 계수되었습니다. 12절에서 20절은 그앗 자손의 기본 계보와 그 족장들 9명을 소개합니다. 그앗 계열은 네 아들 아므람, 이스알, 헤보론, 우시엘의 자손인 스부엘, 르하바, 슬로밋, 여리야, 아마리아, 야하시에, 여가무암, 미가로서 총 9반차입니다. 아브람의 아들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이 성경 봉사를 수행하는 레위인 24반열에 포함되지 않고 모세의 후손들만 포함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직무는 가장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바치고 여호와께 분향하고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4절은 무라리 자손의 기본 계보와 그 족장들 5명을 소개합니다. 무라리 계열은 두 아들 마올리와 무시야의 자손 엘르아살, 기스, 마올리, 에델, 여레못으로 총 5반차입니다. 적절한 조직과 체계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합니다. 성도로서 조직과 체계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묵묵히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5절에서 32절은 레위인의 성전 집무입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원히 예루살렘에 머물기 위해 오셨으므로 레위 사람은 더 이상 장막이나 그 일에 쓰이는 기구들을 어깨에 메어 옮길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으로 인해 레위인의 역할이 이동식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서 성전 내부 봉사와 예배 담당으로 바뀌어야함에 따라 역할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의 임무는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아론의 자손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성전들과 골방을 맡아 관리하며 모든 거룩한 물건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준비를 맡았습니다. 매일 진설병을 준비하고 소재를 위한 재료 준비와 요리, 희생제물을 위한 도축과 손질도 하였습니다.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규례에 따라 안식일과 매 절기의 제사를 준비하는 여러 고된 일을 맡았습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절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마다 섬겼으며 여호와 앞에서 명령하신 수와 방법대로 계속하여 섬겼습니다. 또한 회막의 임무, 성소의 임무,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의 임무를 지켜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제위한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직분은 제사장 직무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덜 존귀하거나 그들의 직분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힘들고 굳은 일이지만 레위인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제사장의 직무와 성전 예배는 더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소명에 따라 맡겨진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직분의 경중이나 우열을 따지지 않고 은사와 소명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